네, 오늘은 요한복음 공부하는 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과 말씀의 내용을, 말씀의 제목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전부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흐리게 인쇄된 부분을 제가 읽고 또 진하게 인쇄된 부분은 우리가 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에 등장했던 왕이나 통치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남겨준 것은 결국 실망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한 왕이 등장합니다. 온 백성이 기다리고 원했던 첫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울의 등장은 온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무슨 준수한 소년이 왕이 되었을까? 그런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꽤 오래된 사본이죠. 마소라 사본에는 이 준수한 소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young and handsome으로 표현했어요. 젊고 아주 잘생긴 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70인역에는 이 소년 대신 성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아닙니다. 젊은 잘생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뭐 하더라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가 어깨 위는 더 하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얼굴이 있고 그만큼 키가 커요. 훤칠하게 크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저 정도 되면 왕으로 세울만 합니까? 저런 사람이 왕으로 백성들 앞에 서면 백성들이 기대하고 환호할 만 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 어때요? 겸손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 가운데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훤칠해요. 그런데다가 그 성품은 어때요? 겸손해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상 11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뿔뿔이 흩어져서 다 혼비백산 도망해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기록이에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뭐해 나간 것이에요? 전쟁에 나갔어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암몬을 치기 시작하는데 조직적이에요? 아니에요? 조직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력이 있어요. 한 군대의 지도자로 적군과 맞닥뜨려 싸우는 전쟁에서 그 적군을 속절없이 패배하게 만드는 유능한 장수고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그의 등장에 환호할 만합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 하더라고요? 크게 기뻐하더라.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런데다가 무엇도 있냐면 겸손해요. 그리고 군대의 지도자로 적과의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용맹하고 지도력이 있었는지 그 적을 두 명도 서로 함께 하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도록 속절없이 당하도록 멸망시키는 아주 위대한 장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이 열광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그의 등장을 환호합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시작한 이 왕의 끝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그의 평생에 질투심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마귀의 영과 대화하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을 모두 잃고 그를 지키던 가장 최후로 그를 끝까지 지켰던 무기 잡은 병사까지 다 잃고 그는 자기 칼에 엎드려 자결함으로 세상을 마무리한 비참한 왕이 됩니다. 시작은 어땠어요? 시작은 화려했고 시작은 모든 사람의 환호와 함께 등장했고 시작은 모든 사람의 기쁨과 기대로 시작했지만 그의 결말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한 젊은 장교가 등장합니다.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의 등장에 온 유럽은 열광했습니다. 그 대열에 누구도 있었냐면 베토벤도 있었어요. 베토벤도 그의 등장을 환호했고 나폴레옹을 존경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때로부터 베토벤은 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한 심포니 교향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교향곡의 이름을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짓고 5년간 그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어요. 무슨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나폴레옹을 뭐 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 유럽이 열광할 때 그도 함께 열광했어요. 그리고 그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한 교향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향곡이 다 맞춰지기 전에 언젠가 이것이 맞춰지면 그에게 헌정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그 교향곡이 다 맞춰지기 전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베토벤은 실망하게 돼요. 결국 저 사람도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황제에 오르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며 큰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실망이 어찌나 컸든지 자기가 만든 교향곡의 첫 페이지를 떼어내서 찢어버리고 말아요. 그 교향곡에 무슨 제목이 있어요? 보나파르트 교향곡이었어요. 그걸 찢어내버리고 다시 곡을 씁니다. 그리고 제목을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악장을 장송 행진곡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어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6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 베토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폴레옹의 최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유럽을 열광시키고 등장했던 나폴레옹의 최후도 비참하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한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도 다 큰, 다 자란 나귀가 아니고 무슨 나귀를 타고 등장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한 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은 하늘의 온 우주의 왕이셨고 작은 이스라엘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의 등장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는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적어도 세상 왕으로서도 적어도 승리의 왕이라면 뭐 정도는 타고 입성해야 돼요? 아주 잘생긴 커다란 말 정도는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군대들이 도열해야 어울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말이 아니라면 말이 이끄는 수레 정도는 타고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 뒤에 백성들이 환호할 뿐만 아니라 보통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하여 돌아오면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왕의 행렬에는 왕이 앞서 말을 타고 병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그 뒤에는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따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전리품뿐만이 아니고 포로를 잡아오면 포로들을 다 뭐하고 등장하게 돼 있어요? 승리한 왕은 포로들을 이끌고 등장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하고 승리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위엄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도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승리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던 왕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개 나라의 왕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 승리한 왕의 입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이상했을까요? 이상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드셨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된 것이 아니면 의도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도된 것 아닐까요? 목적이 있어서 의도하신 것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말도 아니고 다 자란 어미 나귀도 아니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미 나귀도 끌고 왔고 어린 나귀도 가져왔어요. 그러면 뭘 타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미를 타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먼저 궁금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큰 다 자란 튼튼하고 건강한 나귀를 타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또 왕의 입성이라면 승리한 왕의 입성이라면 말 정도는 타셔야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뭐라고요? 새끼니라.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해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전에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 임하는 한 왕이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뭘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봤어요? 500년 전에 봤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분은 그만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고 지위도 비천한 사람이 겸손한 것은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비굴하다고 하는 것이 어울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어울리냐면 본래는 높은 사람인데 본래는 높은 사람이에요. 본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본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는 지혜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동정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무한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이,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높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과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겸손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요, 겸손한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니고 온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 온유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해요. 이 두 단어는 쌍둥이 형제 같은 말이에요. 겸손하면 뭐하게 돼 있어요? 온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높으신 분임에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비천한 사람들 속에 어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뭐로 느꼈냐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고 마음이 여린 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분은 그런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렬을 보세요. 보통 왕의 행렬이라면 무장한 군대가 그를 에워쌌고 뺏어온 전리품과 포로들이 줄을 이었을 텐데, 이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그 대열에는, 그 행렬에는 대단한 전리품이 없었어요. 포로들도 없었어요. 무장한 군대의 열광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를 따르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왕이 전쟁에서 뺏어온 전리품과 포로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종류의 한 포로가 그날 그 나귀 타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그 뒤를 따랐던 것이에요. 이 포로들은 어떤 포로들이었냐면 죄악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에게 짓눌려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굴 따른 거예요, 그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왕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들이 나귀 새끼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칩니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에 넘쳐서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늘 신음하며 살던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문둥병자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걷는 길에 따라 놓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나사로가 산 증인으로 예수를 믿으면, 승리하신 왕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된다고 하는 것의 증인으로 나귀 새끼의 곱비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행렬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바라보세요. 보통 왕의 행렬이 아닙니다. 이 왕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 왕은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에 처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만났을 때 마음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를 위하여 우는 왕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의 아픈 상처에 손을 대고 고치시는 왕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새끼 나귀를 타신 왕 예수를 뒤따르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말 타신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겸손했든지 그는 겉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육신의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올 정도로 겸손했어요. 온유했어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헤어나와서 자유함을 입어서 누구의 포로로? 예수님의 포로로 예수님의 행렬에 앞뒤를 에워쌌던 것이에요. 그 행렬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렬의 모습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실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예수님이 큰 말의 높은 안장 위에 올라선 모습보다는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더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지만 승리하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날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그 예수님은 무슨 길을 걸으셔야 합니까? 이 일은 6월절 일요일 시작하는 첫날 저녁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잔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한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겪으실 거예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아주 큰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일들이 한 주간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면 왕으로 입성한 후에는 왕자에 높이 앉으시면 참 어울릴 법한데
그 왕의 입성은 뭐 하시는 길이에요? 고통의 길을 겪으셔야 하는 길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할 것에 대한 슬픈 전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말의 안장 위에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역사가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약 250만 명씩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어마어마한 수가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뒤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주변을 따랐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6월절을 맞아서 어디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찾은 방문객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희미하게 소문을 들었다가 그날 예수님을 봤는데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무슨 광경을 봤어요? 왕의 모습으로 입장하는 것 같긴 한데 왕으로 입장하긴 하는데 보니까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들의 눈에 이것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유대인들도 봤습니까? 유대인들도 봤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봤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봤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환호하니까 그게 마땅치 않아서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이냐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 지도자.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굉장히 큰 행렬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 이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이상했을 것이에요. 기이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기이한 광경일 때는 머리에 남아요, 안 남아요? 머리에 남아요. 우리가 흔히 보던 것 말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흔히 보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단 한 번 볼 듯 말 듯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본다면, 경험한다면 인상 깊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인상 깊게 남을 거예요. 그날 방문객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왕으로 입성하신다는데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 이상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머리 가운데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시선이 집중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집중된 시선을,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된 시선이 일주일 내내, 그들은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 머물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방문객의 주의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오래오래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입성하시는지는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까 본문 말씀의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와이 자서전에 보면 62쪽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그들은 주님께서 왕 위에 오르실 줄로 기대하였다.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예수님은 뭐가 되시기를 바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뭐 해내기 위해서요? 구해내고 독립시켜주기를 원하는 위대한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마저도 그렇게 했다고? 제자들마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십니까? 아니면 슬픈 전조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십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걸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쳐도 제자들의 기대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기별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대에 맞춰서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일을 벌이셔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벌이셔도 제자들마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언제 깨달았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가 된 후에? 영화롭게 된 후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Y자서전에는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은 뭘 연구했다고 그랬냐면 말씀을 다시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기대처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마저도 뭘 다시 연구해요? 말씀을 다시 연구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귀중한 지식을 얻었다. 구원의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거룩한 책에서 새로운 보화를 찾아냈으며 성경의 한 책은 다른 책을 설명해 주며 어느 한 구절도 무의미한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놀라운 조화로 일관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도 의아했고 방문객들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아했기 때문에 뭘 했다고요? 의아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했기 때문에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그분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공부해서 이 책에서 저 책에서 서로가, 모든 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이 한 사건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조명하며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가 뭐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 후일에 이런 기이한 사건을 기억하고 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걸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기이하게 여겼던 그 광경을 처음 목격했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제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보다 그렇게 한 주간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가르치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내다보셨을까요? 내다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뭘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시는 왕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분은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죽을 줄을 아셨어요? 죽을 줄을 아시면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길에 높은 안장을 가진 거대한 말이나 수레를 타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유월절이 되면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2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세푸스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요세푸스는 약간 나중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이해하기를 약간은 허풍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할지라도 250만 명, 그게 뭐 약간 허풍이 있었다 뭐 감안할지라도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세푸스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6월절이 이르면 적어도 20만 마리의 양이 희생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20만 마리의 양이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온 예루살렘이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것이에요. 20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많은 피가 드려졌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전체가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것이에요. 약간의 허풍, 과장이 섞였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양의 희생이 드려졌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수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하기로 정해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 이상은 양의 희생이 드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었어요. 당장은 그날 드려질 20만 마리의 양의 목숨을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지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양을 잡기 위해서 손 높이 들었던 제사장의 손에 들렸던 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속절없이 힘없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양은 소리를 내며 도망갔을 것이에요. 양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날 죽기로 예정되었던 20만 마리의 양은 누구 덕분에 살았어요? 그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살게 된 것이 이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은 양들의 목숨만을 대속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짐을 다 홀로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아시죠? 양을 끌고 오면 대제사장이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어서 뭐 하게 해요? 고백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의식이에요. 양에게 전가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양을 끌고 온 죄인은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해요? 죄를 전가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양에게로 옮겨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양은 뭐 해야 된 거예요? 죽어야 됐어요. 그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오늘 제 더러운 손이 얹혀졌던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을 얹고 제 죄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의 죄, 또 여러분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온몸에 지시고 뭐 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날 유월절을 맞아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왕 예수께서 후일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왕에 걸맞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 예수의 모습하고 이 지구 역사가 맞춰질 때 승리한 왕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날 그렇게 입장하신 예수님은 마치 한 왕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비천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승리하신 왕으로 다시 오시는 왕은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왕이 임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앞에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은 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이제는 의인이 된 사람들이 그 구원 얻는 자리에 함께 서서 누굴 찬양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라고요. 손에 뭐 들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어린 양의 모습만을 보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려거든 그 길로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되었고 구원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왕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의 희망과 확신을 다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이 초라하게 입장하셨던 그 왕이 후일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왕을 기다리며 사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